7월 2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미 기드온은 죽었지만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앴을 때에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었고 바알의 제단 책임자였던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던 그 아버지 요아스도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명예도 회복되고 그 이름도 회복된 이름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하게 자기도 왕으로 다스리지 않을 거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가 백성들의 환호성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증거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어제 묵상을 한 대로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그의 내면에 감춰져 있었던 욕망과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입술로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내면에 감춰진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지만 또 세겜에 첩을 두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내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짓는다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이 왕으로 불려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들만 70명을 낳으려면 얼마나 아내가 많았겠어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요, 멀리 있는 세겜에 첩을 두고 아들을 낳을 정도였다면 그는 정말 누리고 싶은 욕심을 다 채워가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0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랄 왕의 이름입니다. 그랄 왕을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들 가운데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허락되지 않은 왕의 이름을 이방인 왕의 이름에서 찾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왕 되고 싶었던 것이 기드온의 내면의 욕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금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낫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골육이다. 당시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의 아들들처럼 아니면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겜 사람들은
저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네 라고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내면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대로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그 우상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드온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열등감이었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불신하는 불순종이었고요. 끝까지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쳐서 부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 내면에 있었던 우상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부술 수 있게 하셨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끝내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부정적이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상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다가 금 에봇의 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 내면에 똑같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신 우상 없는 자리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열등감이 자기 우월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기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인간이 처음부터 범죄했을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바로 그 교만이고 그 욕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제단을 쌓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왕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메봇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교만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 그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렇게 자기의 형제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세요. 3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리고는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것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알보리 신전이라는 것이 여전히 세겜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것이죠. 바알보리라는 보릿이라는 말 뜻은 보릿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원래 말 뜻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대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바알 또는 바알의 약속 이런 뜻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도 바알이 가짜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은 70개를 바알한테 다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 합쳐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신전에서 그 돈을 다시금 끄집어내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신은 가짜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면서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세겜은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대로 다시 확인시키며 갱신하게 하셨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바로 그곳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요셉의 뼈를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지고 나온 뼈를 비로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세겜을 다 정복한 뒤에 그곳에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 그대로 이룬 것이고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미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 그 후손들은 바알과 계약을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첩을 두고 아들을 낳을 정도였다면 기드온은 그거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거 쌓고 살아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까지 무너뜨렸던 여룻바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도 지금 물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담고 있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모습, 자기 교만대로 사는 모습,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것만 남겨놓은 것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증거하는 겁니다. 우상과 욕망, 교만, 이것만 남겨놨더니 아비멜렉이란 괴물을 낳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남겨놨더니 그 욕심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0명이 다 죽을 때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세요. 그 이후에는 그를 선지자처럼 사용하셔서 세겜에서 아비멜렉 왕 삼았다라는 이야기 듣자 그가 유명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 둘이 싸워서 서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3년쯤 지난 뒤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 왕 세워준 거야. 아비멜렉을 바라볼 때에 에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죠. 그렇게 세워놓은 왕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죠. 네가 우리를 위해 일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겜 사람들의 욕심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 번 왕 세웠는데 야 그럼 우리 다른 왕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원리입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가?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신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신이 있어야 이거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신 믿다가 안 좋은 일 생겼네. 저 신으로 가보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신앙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채워지는 것,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믿었더니 만족되지 않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일월성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포악한 사람이 그걸 가만두지 않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에 세겜 사람들 1000여 명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망대를 에워싸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1000명 다 불살라 죽입니다. 요담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이웃에 있었던 성읍조차도 내가 차지하겠다. 데베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불사르려고 그 데베스를 공격하던 아비멜렉이 거꾸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어지게 돼요. 여자한테 죽을 수 없다. 부하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그 여러 가지 위기들은 이방 족속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괴롭힘 당하고 다 빼앗겼는데 기드온의 후손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언약의 땅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 형제요, 내 골육이라고 했던 그들이 서로 죽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증거하십니다.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이미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주범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고 9장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제 떠나면 나는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름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세상에 남겨진 이름,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남겼는가가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어 믿음만을 남겨놓지 않으면 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결코 살아있다면 일어날 수 없어야 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담이 16절에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에메트입니다. 의로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낫겠네, 좋겠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전쟁을 어찌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자기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할 왕을 찾았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욕심이 충돌하니까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적인 사단을, 귀신을 무너뜨리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을 무찌르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는 그 믿음의 한마디를
남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섬겼다는 것도 없고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찾았다는 것도 없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없고요. 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담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욕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그런 간교한 전술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하루 욕심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진실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내면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을 완전히 친히 성령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를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남기시고 그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도 남겨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 모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신앙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질 이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충성됨으로 진실됨으로 기억되는 저희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귀한 믿음의 유산만을 물려지고 저희들 자녀들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하셨으니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빛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